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영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장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해서 믿음과 행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 해서 두 주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주제, 동일한 주제인데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러면 행함은 필요가 없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구원을 행함으로 증명해 증거해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은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가 주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유독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를 하니까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로 구원을 얻는다,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저항해서, 레지스탕스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컫습니다. 항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로마서는 쇠사슬 서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쇠사슬 서신이고, 못하면 노끈 서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방 끊어져 버리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인데 65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이 전부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행함,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행함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무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하면은 행함이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앞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어. 구원이 나에게 임했어 하면서도 아무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매국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로마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액수의 절반을 계속해서 더 걷어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 믿음이 야고보의 삭개오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원 얻지 못한 삭개오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과연 구원을 얻었겠는가 얻지 못했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가늠하지 아니하고 예수로서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는 구원을 얻은 자이죠. 근데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늠한 삶을 살고, 가늠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군중에게 잡혀서 돌멩이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 여인은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오네시모,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 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빌레몬과 같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친 거죠. 다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훔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근데 여전히 주인의 집에 일을 하면서 다시 야반도주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주인의 물건을 끊임없이 훔쳐서 감옥을 채집나들듯이 전과가 3범, 5범, 10범 전과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그것을 역경해서 아무런 행함의 열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과 같은 거예요.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가 상류에서 떨어진 만큼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물이 힘차게 떨어지면 세게 돌아가죠. 물이 적게 떨어지면 서서히 돌아갑니다. 상류에서 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의 동력을 전달을 해줘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 행동의 동력을 끊임없이 전달해 줍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죽어 있으니까 행함의 동력을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내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농부가 유실수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 농부가 내가 어찌 땅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비짓땀을 허비하겠느냐, 내가 어찌 걸음을 계속해서 허비하겠느냐,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무화과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행함에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나. 그래, 왜요? 그 믿음이 뿌리가 죽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하게 우리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이방인에게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파당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재산권 싸움으로 형제가 법정에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교회였지만 아무런 행함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1막 인생은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전쟁 중이고 홀어머니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이 모녀가 먹지를 못해서 아사 직전에, 굶주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구호단체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음식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구호품을 받고 자란 이 소녀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드리 헵번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모태 미인입니다. 전혀 성형이 없습니다. 자연 미인이에요. 그리고 또 청순미가 넘치잖아요. 또 이지적이잖아요. 패션의 아이콘이라 일컬었습니다.
1999년 미국 영화사 선정에서 100년 동안 백인의 연예인들을, 영화인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백인 가운데서 100년 중에 백인 가운데서 3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그런 삶이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순탄치를 못했어요. 1929년에 출생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폐렴을 앓았어요. 어머니가 극진한 그런 보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살 때, 오드리 헵번이 6살 때 나치당원이 되어가지고 행적을 감춰본 거예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전쟁 중이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튤립 뿌리를 먹고 연명을 한 거예요. 거의 영양실조에 이른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이렇게 꽃처럼 이쁘게 생겼습니까? 어렸을 때 영양실조를 알았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의 어머니까지 떠나버리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막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그런 꿈은 발레리나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키가 170밖에 안 돼요. 발레리나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영국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면서 영화의 조연에 이렇게 단막극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53년에 드디어 그레고리 팩과 함께 노마의 휴일 영화를 촬영한 거예요.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랍죠. 한순간에 영화처럼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 영화를 통해서 거머쥐게 되어졌고, 쇼커트 헤어스타일 있죠? 그때 이제 유행을 했는데 헵번 스타일이라 불릴 만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거로 계속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또 저기 전쟁과 평화죠. 이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후로도 2번이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산막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가난해서 생명을 구해준 UN 아동기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년의 보수가 $1입니다. 교통비, 또 이 숙박비 외에 어떤 무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 갈수를 쳐줘야 되는데 비난을 합니다.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니까 쇼를 한다. 저러다 말겠지. 근데 오드리 헵번은 그럴 때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하는 이것은 죄악이다. 오드리 헵번이 60이 다 되도록까지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쭉 오대양 육대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간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엘사바도르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끊임없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63세에 1993년에 소말리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진통제를 맞으면서 여정을 소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장암 말기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네요. 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가 오드리 헵번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봅니까? 그럴 때에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인데 내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유언과도 같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눈도 아름답고 입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의 좋은 점을 봐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굶주린 사람과 나눠라. 그러면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상처는 복구되어야 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어져야 한다. 지금도 유엔은 이 오드리 헵번의 상이 제정되어서 해년마다 시상되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 이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더웁게 하라.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 배부르게 하면은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헐벗고 있고 굶주려 있어요.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고 모른 척 하는 편이 더 나을 수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헐벗어 떨고 있는데 누추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왜 누추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품위 없이 좋은 옷 좀 사 입으십시오. 명품 옷 좀 사 입으십시오. 아이들을 먹지를 못하고 먹이지를 못하고 굶주려 있는데 왜 아이들을 굶깁니까? 통닭이라도 시켜서 피자라도 시켜서 양껏 먹이십시오 한다고 하면은 굶주려 있고 헐벗어 있는 것이 항상 서름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말로 위로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름을 복받쳐 오르게 하는 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냐고, 왜 살아있는 믿음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위의 열매를 맺은 줄 아십니까? 그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성령이 들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생명의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단수는 엘이고 복수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으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시면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광명으로, 혼돈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이 질서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흑암을 광명으로,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 가나의 혼잔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변종이 아니죠. 그 성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성령님은요, 신라곤을 변화해서 복라곤 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식히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재창조를 이루신 그 주체자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려져 있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전에는 흑암의 삶을 살았는데 광명의 삶을 삽니다. 혼돈의 삶을 살았지만은, 뒤죽박죽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신라곤의 그런 삶이 변화해서 복라곤의 삶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죠. 7 귀신이 들린 여자죠. 그러므로 그가 어떻습니까? 흑암의 삶을 살고 혼돈의 그런 삶을 살고 신라곤의 삶을 살 거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성령이 들린 자예요. 성령이 들리니까 어때요? 광명의 삶을 살고 질서의 삶을 살고 복라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하죠.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더라.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것,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마저도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또 한 사람 봐볼까요? 빌보 교회에서 구원을 얻은 누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이죠. 누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전에는 돈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그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집을 다 털어놓습니까?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광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신라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쇼생크 영화 보면은 이 교도소 소장인 로크 소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죠.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죠. 그러니까 주일이면 당연히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가장 크게 부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저자의 의도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은 교도소 소장 정도 되어지니까
교회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중직자, 임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이죠. 근데 흑암과 혼돈과 신락으로 가득합니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인 앤디 시켜서 부운행장이었으니까 돈을 세탁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한 죄수자가 왔는데 이 앤디의 죄를 무죄를 증거해 줄 만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아니까 자기의 이제 돈 세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이 톰이라는 그런 자를 그 감옥 안에서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리죠. 죄수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 그 교도소장의 로크의 그 영혼을 여러분들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노크 회장의 그런 노크 교도소장의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 할아버지 때부터 2대 3대째야.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어.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3년, 30년, 50년이 되어졌어.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신락원의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광명과 질서와 복락원의 우리가 삶을 이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여러분의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증거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좋다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 증거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